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제목은 성탄절을 준비하기 통해서 우리가 진리 좀 깨우침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형님 따라서 교회 간 적이 있어요. 아에야 연합감리교회라고 가가지고 처음 갔었을 때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을 한다고 쫓아갔습니다. 못 몰랐죠. 형님이 가자고 해서. 그래서 왜 가냐 했더니 하는 얘기가 캐롤링 가게 되면 집집마다 먹을 걸 준대요. 그때 225파운드 나갔기 때문에 먹는 거는 무조건 좋았습니다. 그냥 따라갔어요. 밤새도록 캐롤링하고 돌아왔는데 참 좋더라고요. 요새는 보니까 캐롤링이라는 그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준비하면서 각자 이제 집에 우리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어떤 찬양을 부를까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뭐 그런 준비가 없죠. 그렇죠? 25일 날 딱 오게 되면은 크리스마스인가 보다. 그 전주에 빨리빨리 선물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24일 날 늦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을 보면서 내가 마음에 차면은 기쁘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선물을 받게 되면 마음이 좀 불편하고 우리 아이들은 그냥 크리스마스 전체 주는 다 망신 줍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오늘은 좀 마리아를 포커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어느 누구보다 마리아에 대해서 많이 소개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을 소개하는데 이미 그들이 약혼을 서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가 임신했다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보면서 조용하게 그것을 끊고자 했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사건에 대해서는 누가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마리아는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하나님에게 인주 복받은 자이고 더 나아가 요셉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앞에서 마태가의 관점에서 볼 때 의로운 자라라고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마태가 이 요셉을 보면서 그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소개했을까? 더 나아가 그들의 사는 그 지역을 볼 때에 우리가 아다시피 나사렛입니다. 별로 이렇게 좋은 동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렛을 향해서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선한 것이 거기서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정말 거기는 안 좋은 곳이라는 얘기예요. 거기는 뭐 사기꾼, 뭐 살인, 하여튼 모든 그 안 좋은 것은 다 그쪽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또 거기에 또 상업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돈도 벌어야 되고. 근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거기서 또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거룩한 곳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를 되면 갈릴리를 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여기 있으라.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스트레스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이란 조금 세컨 클래스로 보는 그런 눈치가 있었습니다. 그런 동네에 지금 마리아가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가 오늘 이렇게 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린 나이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깊게 마음에 새긴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란 이렇게 찬양할 수도 없고요. 기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다니시는 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차이를 보게 되면 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내 은혜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나사렛 동네에서 이런 소식을 듣고서 이 일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약혼한 여인이 지금 그 남자와 같이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했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 찬양한다는 건 그건 더욱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금 약혼하고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율법은 뭡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냥 사형 선고예요.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마리아는 그 모든 팩트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불행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마리아는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지금 찬양하고 그리고 기뻐하였다. 찬양이라는 단어 보게 되면 magnifica라고 라틴어에서 볼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높이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가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인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인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저는 불행한 일이 생길 때 저는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고백한 적이 많아요. 그리고 또 당연한 우리 지극히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건 당연한 답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게 위장의 축복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체험해야지만 알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그게 불행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마리아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든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인해서 내가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요셉도 되게 불안하게 생각했거든요. 이거 되게 당한 겁니다. 아니 이 여인이 어떻게 분명히 자기는 아닙니다. 이 아기는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 근데 의인이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이것을 조용하게 끊고자 그는 계획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금 마리아를 생각하고 있는지. 근데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이 일은 성령의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또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로 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준 자, 그리고 의로운 자, 그 가정에 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나님은 창세부터 벌써 이걸 다 계획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자녀들도요, 여러분들 원튼원튼, 왼수똥이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벌써 이미 다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녀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고개를 왜 흔드세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잘 키워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대로 양육해야 돼요. 잘 양육해도 여러분 삐딱한 길로 나가는데요. 우리는 기도해 주면서 잘 키워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마리아는 지금 아기를 가졌는데 찬양하는 모습. 왜 이렇게까지 마리아가 하나님에게 찬양하고 기뻐했을까?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48절과 49절입니다.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첫 번째 보니까 오늘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무슨 얘기하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당시의 그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비천하다는 것은 겸손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겸손함이 두 가지 차원에서 옵니다. 인격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치셔서 그냥 겸손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우리 성품이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때려서라도 겸손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거역하거나 우상을 숭배할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적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적을 보내서 그를 치게 하셔서 겸손하게 만듭니다. 근데 반면에 그 와중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쓰이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
그들이 교만했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그들이 하나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헬라 여러분 그 국제적인 제국에 의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지금 영적인 상태가 지금 그들이 침체된 상태지만 영적으로 그들이 지금 되게 겸손해졌다는 얘기예요. 말라기 이후로부터 4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어요. 계시가 없습니다. 선전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해서 이럴 때가 있었을까? 아마 그들이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주셨거든요. 그런 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우리가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가 힘든 일이 생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긴.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핍박은 우리의 인격의 연단이라고.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것을 때로는 주신다는 얘기예요. 다 그런 시츄에이션은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받고 핍박받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쓸 자리도 없고 이제 여러분 그들은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리아가 무슨 얘기합니까?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침체 안에서 더욱더 그들의 겸손한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택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연약한 여인, 나사렛에 있는 여인, 그 여인을 택하셔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복을 허락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마리아가 기뻐하고 찬양할 수밖에. 세상에 우리 떠보지도 않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의지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그에게 쓰시겠다. 얼마나 여러분 큰 복입니까? 그래서 세상 살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우리 자신을 볼 때에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별 수단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뭐 베풀기도 하고 사가지고 쇼파에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 있는 사람도 자기 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보이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떠나갈 때 아무것도 보일 것이 없을 때에 되게 허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연예인들 보게 되면 자살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막 인기 세웠다 할 때는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악평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 마치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자살하는 그런 모습.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 얼마나 그게 복이 큰 복인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또 어느 누구 나를 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유의 보셨다는 얘기예요. 이 마리아.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을 보게 되면 그들이 짓밟혔던 그런 나라지만은 때가 되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런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지금 배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그가 복을 받았을까.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복 받은 겁니다. 마리아처럼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복 받은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 일은 오로지 하느님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녀로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로지 하느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은 할 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지금 보는 상황에 지금 이 아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예,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십니까? 내 일이 안 풀릴 때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왜 나를 가까이 하지 않으세요? 왜 나를 터치하지 않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은 터치해 주십니다. 역사하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창세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벌써 이미 성삼위 되신 하나님께서는 밀어나시고 성자가 오겠다고 이미 결정하신 겁니다.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필요할 때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메시아가 그 배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먼저 들었어요? 마리아가.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거든요?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까? 왜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그 복된 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라고.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았다면 지금 누군가가 그 복이 필요하거든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계신 겁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왜 찬양했는지. 50절입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긍휼하심, mercy. His mercy extends to those who fear him. 이 mercy라는 단어는 뭐냐면 누구로부터 용서받는다, 누구로부터 사랑받는. 근데 그 사랑과 용서받는 사람이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가 여러분 안 좋아요. 누구로 인해서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누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그것을 리시피엔이 용서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긍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단어는 또 어디서 사용되냐면요. 이 긍휼이라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긍휼이에요. 그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His mercy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두려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얘기예요. 용서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마리아가 무슨 얘기 합니까? 저는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원수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사건에서 사랑을 증명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긍휼이라는 얘기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이 이겼을 때 너네들 스스로 나갈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통화해서 너희들이 나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아니다. 이제 너가 직접 나에게 나올 수 있어. 그 통로를 열어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게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어디서부터 파생하냐? 체셋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됩니다. 근데 C자를 빼게 되면 헤셋이라는 단어가 돼요. 그건 뭐냐? 그 긍휼하신 사랑은 용서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역할과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에요.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사랑했기 때문에 졌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 가부도 입혀주고 에덴을 쫓아냈지만 계속적으로 구약서부터 신약을 보게 되면 그들 용서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우리에게 계속 비춰집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여러분이 자녀들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 용서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똑같은 모습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할게. 근데 그게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죠? 관계를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기 원한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덕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회복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 하느님과의 관계를 내가 다시 한번 다시 세울까?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까? 연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느님과의 관계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있고 말씀도 보는 거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래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요,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야.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주님께서 찾아오세요. 제가 예수님 영접할 때 기억합니다.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인생에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근데 예수님 영접하게 된 동기는 뭐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한다는 얘기 듣는 순간 눈물이 확 흐르더라고요. 얼마나 그 말씀이 따뜻했는지. 그거예요. 세 번째, 마리아가 찬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51절 보니까 얘기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로 보니까 he has performed mighty deeds 라고 합니다. mighty deeds. 아니, 놀라운 역사를 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뜻입니다. mighty deeds. 오로지 하느님만 할 수 있는 일.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게 51절에서 53절 보게 되면 이게 대대적인데요. 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베풀으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지금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그리고 줄이는 보니까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걸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장 가난하고 굶주린 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 가난한 사람으로 인해서 항상 여러분 멸시당하는 사람, 누구한테 멸시당합니까? 요새 한국 보니까 항상 갑질이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되고 있는데 사장들이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 되게 안 좋게 비춰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정어머니로서 그 사장을 볼 때 그런 관점이에요. 나를 어떻게 합니까? 지배하는 사람, 지배하는 자들.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지배받고 있습니까? 로마인들. 로마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어떻게 합니까? 개 취급했어요.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한다고 반전일으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노예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피해가 아니라 이제 내가 옴으로써 메시아가 옴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제 자유라는데 진정한 자유를 체험했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셨을 때 변한 게 없어. 이 제자들이 여러분 주님 배신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변화가 아니에요. 그들이 원했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자유를 얻고 해방론을 원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똑같은 상태야.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 그래서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해요. 제자들이 예수님 배신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원했던 것은 뭡니까? 한 자리 얻을 수 있을까?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본인들이 무슨 장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됐었을 때에 오는 그 실망. 가룟 유다는 그 중에서 용감한 사람이 있었어요. 배신자였었지만은 어차피 안 될 거 내가 팔아먹겠다 해서 주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면에서 봤었을 때에 그는 여러분 솔직한 마음을 보이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벌써 그거를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지만은 그게 관계가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거기 after that everything comes into place. 주님이 먼저.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리아가 지금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핍박받는 나머지 이렇게 그리고 항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제는 핍박에서 자유를 해방되는 그것 간절하게 기다렸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일은 오로지 메시아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마리아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왜 찬양을 감사하고 있는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심, 이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삶을 터치하고 있을까 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끔 역사할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다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인간이었었기 때문에 그도 여러분 십자가 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왜? 만약에 있었다면은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여러분 안 했을 거예요. 이제는 넘어가기 없어서 그만큼 여러분 두려운 겁니다. 근데 주님은 끝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마리아가 원하는 건 뭡니까? 하느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낳기 원하십니까? 지금 나한테는 지금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 뜻이라면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마리아의 모습이었어요. 만약에 하느님께서 여러분들 택하셔서 지금 지극한 그 나이에 임신하겠다. 내 분명히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들 같이 제결 안 했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네, 그런 시츄에이션이에요. 근데 하느님의 뜻이라면 순종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거예요. 뭘 역사합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소망의 메시지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여러분 마리아처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그리고 빈손으로 보니까 부자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받고 있습니까? 요새 기독교를 보세요. 우리는 쓸 자리도 없어요, 요새는.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이게 티셔츠에 기독교적인 것을 갖고 다녀도, 붙이고 다녀도 학교 못 오게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무슬림분들 히잡을 입고도 가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불교 신자도요, 여러분, 본인들이 입고 원하는 옷 입고 가면요, 막지도 않아.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만, 요새는 성경책도 못 가져오게 해요. 그러면서 freedom of speech라고 합니다. freedom of religion.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인들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는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봉사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유일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죄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는 틀려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다고 보니까 그게 싫은 거야. 사람은 죄를 다루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들어가기 원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인이 핍박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해방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상 살면서 보복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복은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44절 보겠습니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역사를 하시는가? 결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큰 민족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를 복을 허락하시고 그를 민족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예요. 그 언약 때문에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돌봐주시고 이제 마리아를 통과해서 그것을 성취하고자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가 이제 앞으로는 내가 복된 사람이다. 사람들이 얘기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계시거든요. 여러분 복을 어떻게 나눕니까? 예수님이 나누는 거예요. 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똑같은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하는데 여러분들 그 맞이하면서 이 마리아는 지금 이 예수를 지금 본인이 이제 임신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출산할 텐데 그거에서 온 인류에게 복을 전달할 텐데 우리는 그동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복을 나눴는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나타내야 돼요. 출산이 됩니다.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켰냐면 너무 자기중심, selfishness.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탄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타내는 것. 그렇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거예요. 선물 주는 것도 좋고 받는 것도 좋아요. 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참된 의미를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면 Christ is the reason for Christmas. 크리스마스에 Christ가 빠지면요, 그건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Just another holiday.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리아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본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국률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도 소망을 줄 수 없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겠다.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소망을 나눠주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